피난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9편은요, 알파벳 이합체 시라는 이제 어렵죠. 네. 이런 종류의 시인데요, 단순하게요, 히브리 알파벳이 21개 있거든요. 그래서 두 행씩,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두 절이죠. 두 절씩 첫 단어가 순서대로 우리로 따지면 A부터 Z까지 연결되어 있는 시인 거예요. 네. 그렇게 행이 이제 끼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2절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10절까지를 9편 10편을 하나의 시로 봅니다.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9편 10편을 하나의 알파벳 이합체 시 하나로 보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소실된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첫 번째 행은 A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는 단어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은 B로 시작하고 세 번째 행은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한 네 구절, 5구절 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편을 보더라도 또는 10편을 보더라도 조금씩 어색하거나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맞춰서 번역하기 놓기는 했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어떤 그 알파벳 기준으로 운율에 맞춰서 쭉 나열한 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왜 굳이 할까요? 얼마나 이게 라임을 짜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저희로 따지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암송과 낭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암송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낭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사실 이것도 다 가정이에요. 정확하게 20편을 썼을 때에 20편 기자가 나는 알파벳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서 썼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이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추적하긴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쓰면서 암송하기 편하고 낭독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을 썼던 이 저자 입장에서 이거를 왜 썼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암송해서 지나가면서도 부르고 어디 가서든지 낭송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렇게 운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가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나의 시편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나눠서 오늘 한다고 보시면 돼요. 1, 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가장 높으신 이름을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좀 정확합니다. 왜 굳이 2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당신의 가장 높으신 그 이름, 당신의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3, 4절에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단어가요. 심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무섭잖아요. 뭔가 대가를 치르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이죠. 심판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판결하다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원했던 것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걸 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원수가 등장해요. 때때로 그 원수가 뭐 이방 민족으로 이제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악인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정확하게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에서는 단 한 번도 원수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누구 앞에서 엎어지느냐, 그 원수가 누구 앞에서 힘을 못 쓰느냐, 그 원수의 능력이 누구 앞에서 사라지느냐. 시편 기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시편 기자는 원수가 누구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나를 어떻게 괴롭혔다 관심이 없어요. 아마도 지금도 괴롭힘 당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승리의 노래로서 원수를 물리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지금 힘드니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원수가 누구냐, 원수가 무슨 행동을 했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물리쳤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는 힘을 못 쓴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 기자의 이제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그랬을까를 좀 고민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 희망이 있지 않나요?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원수를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안 그러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의 소망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고 방식은 조금 유럽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많이 가져온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서양인들도 충분히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사고 방식이 뭡니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염려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이게 보는 입장이, 유대인들은 여기가 앞이라고 봤을 때 서구인들은 앞을 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뒤를 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별로 적지 않아요. 뭘 적죠? 하나님이 하셨던 것. 신구약 통틀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 그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뒤에 것을 생각해서 끄집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것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억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고방식에서 미래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계속해서 파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여기에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성경의 예언 그러면은 우리는 예언 그러면 어떤 걸 예상합니까? 그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미래의 것을 예측한 경우가 몇 번 있죠. 몇 번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선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했던 행동이 이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이렇고, 너희들이 이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할 거다. 또는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할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없는 예언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들이 좀 있죠. 논쟁들이 좀 있지만 적어도 히브리인들의 그런 방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대신해서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네. 적어도 성경에 나온 예언은요. 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네.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 있잖아요. 지금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죽게 만드셨습니다. 내 원수들에게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좀 주제를 넓힙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를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악한 행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렇죠? 미리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저 종종 그런 생각 하거든요. 좀 선제적으로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 네. 그런데 죄가 있는 이 세상, 멸망이 결정된 이 세상에서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계셨어요?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신다. 그러니까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을 뿌리채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안 했다, 악한 행동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행동을 앞으로도 못하게 할 거다도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존재처럼 될 거다. 없는 게 된 거예요. 없는 게. 고대인들의 생활 방식 속에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네. 지금 저희는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명성에 굉장히 집착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대체적으로는 많은 그 현대인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안 그런가? 제가 그런가 봐요. 네. 그 명성에 집착하기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현재의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물론 사람의 속성이 유명해지면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고대인들이 좀 더 더했다라는 거예요. 네. 고대인들이 훨씬 더 그런 명성에 집착하고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집착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에서 선조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입에서 유명한 사람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선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고대인들에게 너는 이제 없는 사람처럼 기억이 완전히 지워질 거야 라는 것은 좀 커다란 심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8절에서도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신다. 네,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심판하신다.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 여러분 그 의와 정의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특성과 본질, 속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속성,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특성, 그 특성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서 적용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네, 이 땅에서 적용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인의 속성이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심판되어질 것이다. 아주 공평하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다 이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십니다.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의 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7, 8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특성으로 이 땅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요새시다라는 그 고백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시편 1편의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적어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이 공의롭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죄가 없어야. 물론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죄를 많이 짓죠.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적어도 죄도 많이 짓고 때로는 이제 안 좋은 선택도 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심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우 긍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특성에 의한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고 그것 때문에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다음 구절에서 조금 이제 좀 놀라운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제일 좋은 건 억울하지 않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죽어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을 기억하신대요. 근데 시편 기자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의 고대 사회 속에서 보복은 피해당한 사람의 권리였어요. 피해당한 사람의 권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매우 정당했고,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이 은혜로 여겨졌어요. 그 정도면 매우 온건한 보복이었던 거죠. 보통은 보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심하게 보복하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더 보복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복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고대사회 속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보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주 정당한 심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없애준다라는 고백은 없어요. 네. 이 최종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보복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없냐? 그렇지 않다. 저는 여기서 좀 놀라운 게, 만약에 현대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하면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이 멸망할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몰라요. 다윗의 시 아닙니까? 적어도 다윗 시대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요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본능적으로요. 네. 아마 다윗의 인생의 경험에서 그런 것이 우러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편 7편을 통하여서 이와 비슷한 개념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 증거,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스스로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해서 지나치게 파고들었을 때 오늘 당장 심판받을 것 같거든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자다가 지금도 종종 그래요. 자다가 깨요. 깨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것 같은데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다가 종종 이렇게 벌떡벌떡 깨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죠. 거기까지만 끝마치면 무섭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에 함께 나눈 본문 가운데 그게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 당연히 그거를 행동하면서 무서워하겠습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꺼리낌 없는 그들의 행동이 결국 그들을 점점 더 수렁으로 빠뜨려 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악인들은요,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이 갈 곳은 스올. 하나님을 거역한 문나라들이 갈 곳도 그것뿐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훨씬 더 어렸을 때, 한 신학을 처음 공부하고 이랬을 때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가난한 자랑 억울한 자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있는 이유? 여러분, 어찌 보면요,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심판 이후에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이상적인 세상이 펼쳐진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고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 시험을 잘 견뎌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이 이상적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법칙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피난처신 거예요. 억울한 일 때문에 죽은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말 지난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예 아닙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잖아요. 그 극단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어떤 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망을 빌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떤 현상들,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억울한 일 당한 자, 가난한 자, 극단적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자까지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현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재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상상만 해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 피난처라는 것에 안심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자들에게 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며